인생살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 운 좋았다. 아, 이거 신의 한 수였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자기의 삶을 연결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조상님 덕분이다.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지금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한숨만 쉬면은 그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형통한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룻의 생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출신의 훌륭하신 교수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좋은 대학은 전부 다 가서 교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버클리 대학, 프린스턴, 시카고, 스탠퍼드.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의 언어 철학자다. 저도 언어 철학자 그렇게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니에요. 도널드 데이비스는 심리 철학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룻의 이야기이다. 세상에서 어떤 슬픔과 상실의 시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룻처럼 행복한 인생으로 마감한 사람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빌어서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학작품, 세상에 알려진 수많은 고전 또는 현대 문학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떤 작품보다도 룻의 생애,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영적 흑암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시대에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그 시대에 룻의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을 일소해버리는,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 못지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신학 고백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때 우리에게 룻이 교훈해 주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반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룻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도 룻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룻기의 이 내용은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을 버리고 축복의 땅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갔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자기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 데리고 네 식구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역에 가서 삽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뭐 민족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서 그냥 살만해 보여. 그래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으면 잠깐만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으면 뭐 거기에서 그렇게 가정을 꾸릴 필요가 없는데 장가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이 죽어요. 말론도 죽어요. 기럨도 죽어요. 그 집에는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세 여인만 덜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약 10년이 지났을 때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지역에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체면 불구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과정에 큰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갑니다. 오르바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넌 그렇게 하지 마. 친정으로 돌아가. 그러나 둘째 며느리 오늘 주인공 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늘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볼 텐데 룻이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로 말하면은 이방 땅이죠. 베들레헴에까지 갔는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중심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뭔가, 왜 어머니를 따라갔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으로 소개하고 싶은 이 사건, 세상에 어떤 문학 작품과 어떤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이 룻의 생애의 두 가지 중요한 것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읽었던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룻의 이 고백은 아주 절절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몇 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병상련 아니에요. 지금 남편 죽고 또 나오미도 남편 죽고 시어머니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데 어머니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혼자 보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의리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몇 번 자기 마음을 말을 했다면 오르바처럼 인사치레로 그래요, 됐습니다. 어머니 잘 가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그래도 좀 존경받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오산학교 때부터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 1920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금년에 106살이에요. 지금도 강의를 하러 다니셔요. 그분이 교수 퇴직하고 70세 자기 아내 부인이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의 나이 93세, 그러니까 23년 동안을 병수발을 다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인간애지. 뭐라고요? 인간애지. 인간애. 내가 의리 지키느라고 그랬어.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의리 지키느라고. 나 별거 없어 그거. 나 수고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요즘 의리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특정 부류들만 뭐 의리를 지킨다 뭐 이랬는데 여러분 요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자기가 낳았던 자녀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을 지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의리를 지키는, 인간의 의리가 먼저예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중보기도단 제가 글을 잠깐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방미하는데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국제 모든 정세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줄게. 다음에 아니야 무슨 뭐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약속 다 해서 다 전부 다 각서 쓰고 다 했는데 나중에 안 돼. 15% 택도 없어. 50%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여러분 인간의 의리가 없이 사는 세상이에요. 바울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조급하며 팔며 모든 것 다 팔아넘겨요. 저는 시편 15편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입니까? 여호와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입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입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 하나님께 마음에 약속했던 것,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나 내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사람입니다. 자, 손바닥 한번 내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뒤집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 저 혼자만 쇼를 하네요. 룻이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의리를 지킨 거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가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시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킨 거예요. 좀 의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용어가 좀 그렇지만 좋은 말이에요. 의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두 가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르바가 떠났을 때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 그의 백성에게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신 그리고 그모스 신이라는 신이에요. 그모스 신이 무엇입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워 드리는 그 종교가 바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잘 되면 자식 팔아서 바치더라도 나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방 종교가 그런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된다고 하면 부모 팔아서라도 나는 부모를 죽이고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네 형님은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단순히 이 말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마음에 다짐을 했다면 그것을 혹시 발설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고백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갔었던 겁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그 사역자반 때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오늘 룻에 관련된 룻기 1장 16절 17절에 어머니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주님에게로 한번 바꾸어서 고백을 해보자 해서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오늘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룻기 1장 16절부터 어머니를 주님으로 바꿉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습니다. 주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 말을 주님으로 오버랩해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 천국 또 연옥, 지옥, 그리고 캐톨릭 신자니까 이렇게 세 부부로 나누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쓴 작품이에요. 근데 지옥편에 가보면 지옥도 단계가 있대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큰 벌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 첫째는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이사르를 배반해서 찔러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했던 이 브루투스. 그래서 카이사르가 말을 하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칼에 찔려서 죽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인 배신한 사람은 가장 밑바닥이 있을 것이다. 그의 상상이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 배도자. 하나님 배반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인간적으로 인간애를 가지고
어머니와의 의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 오버랩해서 그의 신앙을 확고하게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모압 여인이 유대 공동체에 가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남편 세상 떠나서 남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 남편 잡아먹은 여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나 희락이 아니야. 나오미가 아니야. 뭐라고 불러라고요? 나를 마라는 괴로움이요. 쓰다는 말이야. 내 인생은 쓰다, 괴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마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나오미보다 10배, 100배 더 고통스러운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시어머니를 의리를 지키면서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따라서 살았던 이 룻을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예,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또 신앙 고백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크게 세 가지,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실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100번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이거네. 이거 보니까 이거네. 생각 고쳐 먹잖아요. 저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지켜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고쳐야 돼. 그래야 친절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을 그대로 두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 말이에요. 말로 튀어나와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좋으면 좋다.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마지막은 마음이 그렇고 말이 그렇더라도 행동이 따라줘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리액션으로 살아요. 리액션으로. 그냥 좋으면 그냥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버려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리액션으로 살아요. 깊이 없이 살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표현해버려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이 생각을, 감정을 그냥 표현해버려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 사람입니까? 리스폰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근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과 말을 따라서 마지막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때 비로소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룻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본론이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여자로서 고대 사회에서 전혀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크게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갔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우러 가요. 주수 때.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집에 있고 룻이 이 이삭을 주우러 가요. 하나님이 이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강팍한 거 아시죠? 강팍한 거 아시죠? 참 메마른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은행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은행에 가서 그냥 뭐 대출을 공짜로 해줘서 놀란 게 아니고요. 창구에 가보니까 이만한 조그마한 저금통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모두 다 온라인으로 송금해버리니까 뭐 몇십원 몇백원 남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잔돈을 받아가는 돈 가운데서 그곳에 넣으라고 놔둔 것 같아요. 그럼 자세히 보니까 10원짜리도 있고 1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에게는 잔돈인가 봐. 1000원짜리가 있더라니까. 자세히 보니까 10,000원짜리도 있더라니까.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에요, 감동. 아, 세상에 강팍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그들은 몰라요. 연말에 공동 모금에 그걸 갖다 다 가져가는지 어떤 뭐 시설에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강팍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다 주지 마. 룻기 2장 3절 룻이 이삭을 주소로 갔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은 우연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 시아버지에 가까운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을 간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우연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연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이름을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공부해 보신 다 알잖아요. 언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출입문 이 주랑에 두 기둥을 크게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곳의 이름은 야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세웠다.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 능력이다. 보아스의 뜻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보아스가 유력자예요. 성전의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 보니까 그 베들레헴 성에서 유력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유력자 부자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유심히 살펴봐 와서 자기 밭에서 자기의 품꾼들이 일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냥 유심히 살펴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삭 그냥 그렇게 야박하게 다 걷어가지 마. 많이 남겨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전에 못 봤던 젊은 여인이 있어. 누구냐? 알아보니까 자기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이 청상 과부가 된 그 여인이거든. 그래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룻이 가는 곳에는 일부러라도 이삭을 더 많이 놔두어라. 그리고 자기의 식탁의 자리에 룻을 초청해다 같이 또 밥을 먹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보아스가 그 나이 많이 먹을 동안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그런 인격을 갖추고 그렇게 돌보는 그런 과정에서 룻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다리고 유력하고 재산이 있는데 청상 과부하고 결혼하시겠죠? 아니, 다 했으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청상 과부하고 결혼시키겠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룻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룻과 이 보아스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벳.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어요? 여인들이 지어줬어. 자, 보십시오.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날 마라라고 불러. 나 진짜 괴로워, 힘들어. 나 인생 너무 힘들어. 한 집에서 불과 몇 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 초상집이에요. 장례식만 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룻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던 이 가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 주어 이르시되, 어떤 사역이라고요? 축복을 해주셔. 축복을.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복신앙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하나님은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기다리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겪었던 이 어려움과 나오미가 겪었던 이 어려움, 그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인간의 의리를 지키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봉양하고 대를 이어주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오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며느리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의 친족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니까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나오미의 대를 이을 자라고,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대를 이을 자가 아닙니다. 물론 대를 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룻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 축복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먹 풀 끈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노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두 아들 또 죽였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룻이 아무 상관없는 여인 같지만 신앙을 가지고 함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진노와 고난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시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 뭐예요? 평생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간의 도리, 인간의 의리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인간의 의리에다 오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의 사진을 보면 18세기 사람이거든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요. 힘이 있게 보여요.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노예 상인의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욕심이 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 됐어. 근데 그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돼요. 자기가 빚을 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존 뉴턴 목사님, 영국 성경의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작사했던 찬송이 우리 찬송가 305장이에요. 제가 불러볼까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게 놀라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큼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